마태복음 5장 16절, 6장 33절 말씀인데요. 앞에 말씀이 있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희들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찾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우리 신명기를 복습을 하겠는데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살게 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예측서입니다. 한마디 말하면 신명기는 역사서 안에 있습니다만 예언서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미래를 예측해주는 아주 복된 성경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서 이스라엘 그 민족이 하나님 백성 되어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축복의 약속을 신명기서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특별히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풍요와 안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어졌던 풍요와 안식이 다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예측을 모세가 지금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무조건 풍요와 안식을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 안에 있을 때에 풍요와 안식이 우리들에게 허락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 신명기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저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고난 없이, 걱정 없이, 질병 없이 살아가는 안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 신명기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라고 하는 신명기서의 이 강조점이 바로 신명기 4장부터 28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토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통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토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교훈 또는 가르침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풍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가르침, 그 교훈이 바로 이 신명기서 4장부터 28장까지 집중적으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이 순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유대교에서는 좀 오해하고 잘못 가르쳐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절로 자연스럽게 무엇이 마음에서 우러나옵니까? 감사가 우러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 말씀 토라를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순종하면 이게 짐이 돼요. 이게 억지로 순종하면 우리들에게 큰 고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이 율법을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조항을 찾아냈는데 그들이 찾아내서 집대성해놓은 율법의 그 항목이 몇 개라고요? 6대 13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들이 지켜야 할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정리를 해 놓았는데, 그러나 이 율법이 율법적인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요와 안식을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율법이 우리들을 갖다가 얽매는 거죠.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떡할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이게 큰 고민과 그리고 고통의 조건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볼 때에 참으로 율법적인 그러한 그 잘못된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의 시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발견하셔서 이 율법에 대한 바른 해석을 주시는데요. 자, 이 율법에 대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나니. 원래 하나님의 풍요와 안식을 누리는 축복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 토라였습니다. 이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나 한 15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보니까 이 율법이 저주가 되었어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있는 자라?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해서 율법이 저주의 조건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저주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들에게 큰 부담도 아니고 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과 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받은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율법을 우리가 순종하면 힘들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고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그것은 짐이 아니에요. 그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즐거움이고 그것은 감사고 그것은 기쁨인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데 억지로 하는 것, 그렇게 되면 그 모든 행위가 뭐가 돼요? 나한테는 고통이 되고 짐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그 일을 하는 그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이 순종하는 이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 유대교의 이런 짐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유대교에서는 은혜와 감사와 사랑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바꿔버렸어요? 심판과 저주와 무거운 짐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갖다 거부하고 예수님도 율법을 나쁘게 생각을 했다고 우리가 쉽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은 613가지가 들어있는 창세기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존중하셨을까? 거부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구약의 말씀 한 말씀도 거부한 적이 없어요. 존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어떻게 해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십계명과 율법과 구약의 말씀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완전하게 함이라 하는 말, 이것은 플로로오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건 채우다, 가득하게 하다, 완성하다, 완전하게 하다, 이행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거부하고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그 뜻을 온전하게 가득하게 채우고,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하는, 율법이 과연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친히 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은 이게 큰 문제가 생겨요. 왜?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으로 계셨던 예수님,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시대에 주셨던 그 말씀을 거부한다면은 자기 자신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거부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예수님 율법을 거부하러 오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잘 설명하고 율법의 바른 의미를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제 삼은 것은 뭐냐면요, 유대교에서 말하는 율법적인 신학이에요. 이 율법을 갖고 엉뚱한 신학 체계를 만들어냈어요. 그것이 유대교거든요. 자, 유대 민족주의, 유대인 아니면은 전부 다 멸망받을 존재로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시고 유대인만 축복하신다, 유대인만 구원하신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방인도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된다고 하는 귀한 말씀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다음에 선민사상, 그래서 다른 민족을 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저주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호와 유일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시대에도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그때도 성령이 또 함께 동행하셨고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과 다음에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과 그리고 그 위에 운행하셨던 성령님이 함께 계셨거든요.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이신데 유대교에서는 오직 야훼, 여호와 한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이것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큰 잘못된 구약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음에 20계명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성전 종교를 만들었어요. 제사장 중심의 성전 종교를 만들어서 그래서 끊임없는 피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한번 설명하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토라 종교를 랍비 중심으로 토라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외우고 쓰고 읽고 해석하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찌들려서 이 율법에 찌들려서 그들은 꼼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아주 불행한 신앙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유대교의 율법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유대교 율법적인 신앙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형식주의, 제사 드리고 613가지 형식적으로 지키고 그리고 외식주의입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하면 율법에 어긋나다고 사람들이 여길까 안 여길까? 이렇게 하면 내가 율법에 충실하게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찬받을까 칭찬받지 못할까? 온통 남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있단 말이죠. 신앙의 이 관점이 형식주의, 외식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 말하는 율법적인 신앙은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러한 그 신앙 자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걸 율법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이 머릿속에 율법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율법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 하나님 말씀이 잘못되고 구약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신앙을 만들어낸 유대교와 유대교의 율법적인 신앙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거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실천하고 있는 유대교인들의 신앙, 바로 이런 신앙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있을지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치랑 무덤 같으니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나쁘게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율법을 거부하신 적이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 율법을 구약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외식한단 말이에요. 겉으로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잘못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거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율법의 본뜻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은 이런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그 의미를 바로 알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실천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또 책망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한 가지 더 주신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누구에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보는가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높여주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회당과 거리에서 나 구제한다.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하나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깜깜한 골방에서 구제를 할지라도 하나님 아시고 깜깜한 골방에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다 아시는데 왜 회당과 거리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뭘 들지 마라? 나팔을 불지 말라. 우리가 막 떠드는 사람을 뭐 본다고 해요? 나팔 본다고 그러잖아요. 막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말라? 구제하는 것은 율법 안에 들어와 있어요. 구제에 많은 항목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율법을 행한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실천하면서 누구의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고요? 왜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조용히 하고 아무도 모르게 할지라도 나는 다 한다. 나는 다 한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것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불지 마라? 나팔을 불지 마라. 이러면 상이 있어요, 없어요? 상이 없죠? 읽으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상이 없어요. 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구약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법, 은혜 하나님 말씀,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율법적인 신앙으로 만들어버린 유대교와 그 당시에 유대교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율법을 하나님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라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빛, 이게 선한 행실, 이거는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너희 빛, 우리의 삶의 빛이, 우리의 삶의 선한 행실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의 하나님 말씀, 이것을
우리가 행할 때에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 누가 영광 받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해라. 이러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누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받고 싶어하는 축복이에요. 내가 이런 행위를 하고 내가 이런 그 율법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실 것이라. 이 모든 것,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인데, 여러분,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의 풍요와 안식이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쉽게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립니다. 사실 이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도 일주일 내내 이 말씀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늘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이 그림을 그려내는데, 이 그림은 전 세계 어디도 없어요. 그냥 부려먹는 한인 장로교에서만 보는 이 말씀의 그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잘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이 그림으로 이 파노라마 형식으로 이 말씀을 늘 준비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십계명과 율법과 613가지 항목, 구약에 중심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 그렇죠? 유대교에서는 이거를 무엇으로 만들어버렸습니까? 유대교 율법적인 신앙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율법적 신앙. 그래서 뭡니까?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정말 의인이다, 이렇게 칭송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이것을 바로 잡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복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너희들이 잘못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복음적 신앙.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교회가 탄생이 되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바로 복음적 신앙이라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교 율법적인 신앙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동네방네에서 내가 이렇게 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개를 쳐들고 자기 자랑하고 어떤 자세에? 교만한 자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에서, 그렇죠,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하고, 그리고 또 유대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리치는 모습하고 예수님 비교를 하셨어요. 저 세리는 부끄러워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동네방네 떠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가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세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낼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들. 세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더 귀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뭘 행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은혜 받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 세대의 마음이 더 귀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신앙의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고 있음을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의 은혜 때문이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이렇게 늘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것, 저는 목사가 되고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앉아 있는데, 여러분,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거 아닌 줄로 여러분 꼭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의 은혜 주셔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씀 하나라도 붙들고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 남들이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어떻게 저런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 주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 점검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친교하고 또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헌금 드립니다. 또 이웃과 나눕니다. 이웃에게 베풉니다. 교육받습니다. 말씀으로 교육받고 제자훈련도 받습니다.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 이거 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들이 행해야 될 아주 기본적이고, 그리고 꼭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신앙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인지 복음적인 신앙생활인지 이것을 우리들이 꼭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런 나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내 영광을 추구하면 이것은 잘못된 유대교의 신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외식적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자랑이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렇게 우리들이 내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여기 상급이 없어요. 한 가지만 얘기할 때 많은 것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예배당에 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있는데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건 주의를 어기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예배당에 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너는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너는 나의 진정한 자녀. 예배당에 안 오고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는 조금 모자란 자녀.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지금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나를 봐라, 내 신앙을 봐라, 난 죽어도 나는 교회 나서 예배 드린다. 그렇게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그렇게 숨어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신앙이냐? 이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잘못된 율법적인 신앙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교회까지 내가 걸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 용기도 아니고 내 의로움도 아니고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시고요. 하나님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교회에 오고 싶지만 교회와 같이 예배 드리고 싶지만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다른 일 하지 아니하고 가정에서라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그것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뭐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율법적인 신앙을 버리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하는 이런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요? 율법적인 신앙. 이건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율법적인 신앙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복음적인 신앙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뭐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 너무 행복해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러나와 그 일을 구하면 그러면 어떻게 주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따라하세요.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신앙생활 거꾸로 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을 내 영광으로 가지려고 하고 예? 사람들 앞에 매식과 형식적으로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하는 내 신앙의 모든 것들 이것의 기본적인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는 예수님의 복음적인 신앙과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은혜 받은 감사와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고 친구하고 겸손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은혜 받은 감사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헌금 드리고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것 이것도 남들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는 거고요. 나누는 것이고요. 교육받고 제자 잘못하면 나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배웠다. 나는 이만큼 안다. 너희들은 배웠냐? 공부했냐? 훈련 받았냐? 여러분 이러면 이건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받았든지 말씀을 읽었든지 우리가 말씀을 배웠든지 사람들이 알든 말든 상관없어요.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알고 계세요. 예. 사람한테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뭐 큰 자랑이에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예. 사람들 날 보고 있으니까 내가 장모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안치집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이러면 너무 피곤해요. 그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모든 말과 상관없어요. 예? 누가에게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선신 충성하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하나도 부담되지 않아요. 기뻐요. 행복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유대인들처럼 얼굴 찌그리면서 무겁고 힘들게 괴롭게 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교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면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결국은 그 조건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신명기서를 중심으로 한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뿐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도들의 말씀 이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복음적 신앙으로 순종하고 실천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와 큰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으로 다시 한번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